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생명과 진리와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은혜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고보 장로는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경건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 유명한 수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종종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속세를 떠나서 사막 속에 들어가 수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이 생기면 그에게 찾아가 기도를 받기도 하고 또 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수도사님, 우리가 수도사님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수도사는 뜻밖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으면서 실천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새로운 것을 듣기만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이미 들은 것을 가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새로운 말, 좀 신기한 말, 무엇인가 재미있고 유익한 말을 자꾸 듣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그의 서신서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해서 자주 말씀을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는 지혜도 참 지혜가 있고 거짓 지혜가 있음을 증거합니다. 위에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지혜도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오늘 말씀 속에서 경건을 참 경건과 거짓 경건으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입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가 경건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거짓된 경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장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참된 경건의 기준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첫 번째 기준은 언어 생활입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자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경건의 첫걸음은 말 조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혀에 재갈을 먹여서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말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의 땅 적합히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곧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죽겠다. 다 망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그대로 광야에서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나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얼마나 큰 시련을 당했습니까? 재산도 다 잊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엄청난 시련 속에서 욥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어느 누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욥입니다. 이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참된 경건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료 유대인들이 돌로 때려 죽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 그가 입을 열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야, 이 죽일 놈들아,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랬을까요? 만약 그가 그렇게 말했더라면 그의 순교는 별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들을 마음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하게 빛났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인 줄 압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의 삶이 경건한 삶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조심해야 되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거 없는 말, 지어낸 말, 또 듣기는 적게 들었는데 크게 확대해서 하는 말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줍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 말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혀를 제갈먹이지 못하고 함부로 입을 놀리게 되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건의 첫걸음은 말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혀를 제갈먹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말을 아끼고 꼭 필요하다면 은혜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을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발명가 에디슨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자기 정원을 정말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나가보니까 정원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꽃도둑이 와서 꽃을 다 따간 것입니다. 꽃을 따간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습니까? 줄기를 잡고 막 흔들어서 꽃을 따가니까 뿌리까지 뽑혔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에디슨은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큰 종이 위에 큰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꽃도둑님 귀화. 앞으로 꽃을 꺾으실 때는 손으로 꺾지 마시고 부디 여기에 매달아 놓은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위와 함께 그 메모지를 정원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나가보았습니다. 거기에 회신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신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집주인님 귀야,
주인님이 달아놓으신 바위는 잘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디 숫돌에 잘 갈아서 다시금 매달아 놓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속이 상했다고 해서 가시 돋친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결국 그 말이 내게 돌아오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희의 오른뺨을 치느냐? 왼편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고 하느냐? 겉옷까지 주어라.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느냐? 심리까지 다 주어라. 그런 여유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모습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경건의 첫걸음은 말을 조심하고 혀를 함부로 굴리지 않는 데 있다는 사실을 명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경건의 두 번째 기준은 물질 생활입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경건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2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는 누군가 반드시 도와줘야 할 사람입니다.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그런 인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사회보장제도가 있겠습니까? 일자리가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또 그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보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받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입장에서는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이 보상하시리라는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경건입니다. 불순한 동기가 없으니까 정결하고 깨끗한 경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물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범적인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청지기일 뿐이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쉽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돼지가 하루는 길거리에서 암소를 만났습니다. 돼지는 암소에게 다가가서 평소에 자기가 불만을 가지고 있던 것을 토로해 놓았습니다. 예, 암소야 반갑다. 나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느냐? 사람들은 내 고기를 가지고 햄도 만들어 먹고 베이컨도 만들어 먹고 어디 그것뿐이야? 내 창자를 다 빼가지고는 순대도 만들어 먹고 심지어 발가락도 족발이라고 해서 얼마나 맛있게 먹니?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나를 싫어하고 너 암소만을 좋아할까? 암소가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거야 간단하지. 이유는 뻔해. 너는 죽어서만 좋은 일을 하고 살아있을 때는 너만 먹잖아. 그러나 나를 생각해봐. 나는 살아있으면서도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고 또 맛있는 우유를 주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고 너를 싫어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어차피 죽으면 남에게 다 주고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죽고 나서 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좋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나쁜 소리만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언제나 나를 움켜쥐고는 나를 당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당신은 나의 것이죠. 나는 아주 쉽게 당신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당신이 나를 얻기 위해서라면 죽는 것 말고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있어 무한히 값지며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물이 없으면 한 포기의 풀도 살 수 없듯이 내가 없으면 사람은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죽고 말 것입니다. 회사도 정부도 학교도 은행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내게 어떤 신비의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힘으로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사람들과 수없이 만납니다. 그들은 나 때문에 서로 인격을 무시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순전히 나 때문에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욕망이 없다면 난 어쩌면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을 돕는 선한 사람들,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려는 이들과도 자주 만납니다. 나의 힘은 사실 무한사랍니다. 그러니 부디 나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현명하게 나를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짐작할 것입니다. 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목적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양과 염소가 구분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양과 같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선한 성지기가 되어 선한 목적에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이웃들에게 내 주머니를 털어서 돕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돕는 일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것입니다.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염소와 같은 사람입니다. 책망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행실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매일매일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건의 세 번째 기준은 사회생활입니다. 27절 하반절 말씀,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두 경건한 척 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면 그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사람인지 그러지 못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물질로 유혹합니다. 타락한 성으로 유혹합니다. 또 명예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했다고 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세상에 물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닷물은 짭니까? 안 짭니까? 네, 짭니다. 바닷물은 안 먹어보셨군요. 네, 수영한다고 들어가서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만 물 몇 번 먹으면 짭니다. 그러나 바닷속에 살아가는 물고기들은 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빛과 소금된 우리들은 세상이 어두워지면 더욱더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패했으면 더욱더 짠맛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얼음 공장에서 생긴 일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얼음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얼음 공장은 항상 여름이 되면 시끌벅적 합니다. 비가 돌아가는 소리, 큰 톱으로 얼음을 자르는 소리, 또 일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와작걸한 소리로 가득 찹니다. 거기다 얼음 공장의 바닥은 톱밥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 톱밥 위로 떨어지는 얼음 조각들이 뒤범벅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마음이 산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열심히 일하다가 시간을 딱 보려고 봐왔더니 자기 손목에 있던 시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인가 풀어놓은 것 같기도 한데 어디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값도 비슷한 시계이지만 결혼할 때 아내가 예물로 준 시계입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시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찾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료들에게 같이 찾아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업장을 벗어나서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식사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시금 작업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오는데 뜻밖에도 이 얼음 공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꼬마 아이가 자기의 시계를 찾아서 손에 들고는 공장 입구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얘야, 나는 잃어버렸던 내 시계를 그토록 찾아다니냐고 애를 썼지만 찾지 못했는데 너는 어떻게 찾았니? 아이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서 인부들이 모두 다 식당으로 갔습니다. 시끌벅글하던 작업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는 공장 안을 지키기 위해서 책을 읽으려고 한 곳에 앉았는데 어디선가 째깍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 나는 곳으로 가서 솥밥을 헤쳐보았더니 거기에 시계가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분주합니다. 세상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일에 찌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우리의 마음이 산란해서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건성으로 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건성으로 듣고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통독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 한 말씀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집중해서 그 말씀을 붙드는 심정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면서 내 영혼을 살찌우고 내 영혼이 자라나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일과 속에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과의 1대1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치 얼음 공장의 식사 시간처럼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비우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영이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된 경건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건의 첫걸음은 말조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입술의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또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가급적이면 말을 아끼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온 그 소리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꼭 말을 해야 한다면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기적으로 나만 위해서 쓰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켜서 우리 마음을 늘 하나님께로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경건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또 우리가 우리의 씀씀이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 사회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말과 행동과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맡겨진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